내 갈 길 닦았고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갖다 쓰고서 길이 살리. 날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도 고르기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가사로 한 명 한 명 보시면서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를 허락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베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 3장 13절 두 번째 말씀 봅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우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환난과 고통, 심지어는 옥에 갇혔지만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역설적으로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단 한 사람, 사도 요한만이 순교는 안 당했지만 고난에 자리했어요. 이 사도 요한을 당시 로마 황제가 죽이려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가마솥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 뜨거운 물이 그냥 시원해. 기름 가마에다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부섬에다가 그냥 그 석탄이 많이 나오는 그 광이, 그 섬이 있어요. 그 섬에다가 사도 요한을 갖다 보내버려요. 한마디로 석탄 캐는.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다 목베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화형에 처하고, 다 돌에 맞아 죽고, 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계속 교회사에 나타나. 종교개혁 때도 어때요? 예수 믿고 바르게 예수 믿고자 하니까 천주교 로마 교황에 의해서 이 개신교인들 바르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다 고난을 주고 죽여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했어요. 죽였어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멍석말이에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하나님이 장차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에서 영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고난받는 거, 핍박받는 걸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 순종했다는 이 사도 바울. 다른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갔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로 삼았던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은지 몰라요.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얻는 것이라면 아마 세계 각지에 가서 황제가 됐을 거예요. 황제가. 아마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됐을 거예요.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진짜 성도예요. 이 땅에서 1000년을 살아도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영광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사들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얼마나 말씀이 멋있어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할까요? 이 환난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예, 하늘의 소망.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 환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풍랑 2년 뒤였어. 더 죽게 가까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지라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 성도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원래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 환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상속받아 만유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능력의 삶을 살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이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에 다 살다가 갑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돈 있는 자도,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센 자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살다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갈 수도 있고 순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거만한 쏟아내고 자만한 쏟아내고,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내가 뭐가 있으니까, 그 교만 뒤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의 교만한 자들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난을 기뻐하고 받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통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그러므로 부끄러워해서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영광과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천국에서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고난 때문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사도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간략하지만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하나님이 이 영광의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 주어지기 때문에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함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이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한번 따랐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부르실 그날 그때가 딱 되면 이제 천국에 입성하려고 할 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세상에서 돈만 벌려고 성공만 하려고 잘 살아보려고만 가졌던 욕망에 젖어 있는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선한 그리스도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올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살아오겠사오니 이제 하나님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품에 안기려고 하오니 나를 평안히 주의 품에 안아주소서.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렇게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고난을 통해서 성공과 영광을 얻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받아야 성공의 길로 가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고난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세상 사람도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 때문에 고난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썩고 없어질 것이요 잠시 안개와 같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주어진 돈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은 다 썩고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의 품에서 여러분의 손에서 다 떠나갈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주머니에 계속 있나요? 손에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이 달렸는지 빨리도 도망가. 은행에 넣든 손에 쥐고 있던 주머니에 넣든 이놈의 돈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 그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주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라는 거야. 여러분의 건강도 어렸을 때 그냥 그 소년, 소녀, 청년, 장년이 될 때는 힘있고 얼마나 능력있게 살았어요. 그것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니까 어때요? 다 빠져버리고 김 빠진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육신은 노쇠해가고 삶에 있어서 힘도 없고 연약해서 아이고 죽어야지 하면서도 아침에 눈 뜨면 살아야지. 그 인간이 인간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래 살았구나 밥 한 끼 먹고 또 힘을 내야지. 그 인생이잖아요. 다 인간의 삶이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누가 죽었대, 누가 세상을 떠났대, 어쩌다 저쩌다. 그래 안 됐네. 그러다가 자기도 따라가는 거야. 그 인생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잠시지만 이 고난 뒤에 하나님 주실 그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고난 뒤에 세상이 말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임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 봐봐.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야. 저게 성도야. 그런데 옛날 못된 놈의 새끼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고난 받으면 아이고 저거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런다.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져서 저렇게 고난하고 가난하게 사냐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 향해서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고 정죄했어. 이런 사악한 놈들이, 사탄의 종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짓을 했어. 교회 안에서. 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막 추대하고 유혹하고 막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세워가지고 이 못된 짓들을 한국교회가 했다는 것이 다 죄야, 죄. 다 하나님 것이 약한 것이. 절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간을 판단할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판단한 인간을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인간이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했어요. 근데 지금 뭔데 성도의 고난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뭔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느냐고,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해서 저 사람 저렇게 돈도 못 벌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냐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비난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 죄인 취급을 하는 망령된 행위를 과거의 교회들이 역사했어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생각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당해요. 자기가 생각지 못할, 내가 생각지 못할 고난들을 예수 믿으면 당합니다.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인간 사회는 자기가 생각지 못할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군대 아들을 군의를 보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시신이 돼서 돌아와요. 불구자가 되어서 돌아와요. 전쟁터에 가서 시신이 되고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내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무안에 있는 사람이 약사 아들인가 기다렸는데 그 집안에 세울 그런 집안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아들이 20몇 살에 자살을 해버렸어. 뭘로 자살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인생상 아무도 몰라. 인생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그저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친구 녀석이 자기 친구가 너무 그렇게 친한 친구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날 가서 상날 장례식장 가고 술을 엄청 먹었네. 그리고는 그 비싼 차를 끌고 가서 그냥 그날 저도 가서 뒤따라간다고 가서 그냥 가서 바다고 죽어갖고 우리 이렇게 무안으로 나주로 가려면 그 이마트에 있는 그걸 받아갖고 죽었어. 근데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인생의 삶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인생의 삶이 어떤 일은 오래 살 수 있고 장수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이렇게 단명도 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아니, 인생을 너무 믿을 필요가 없고요. 또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입을 짓거리면 안 돼요. 목사에게 잘못해서 심판받았다고 하는 망령된 소리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죄야. 헛되고. 성도의 입에서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소리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참으로 진정한 성도는 삶의 고난 속에서 그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정한 성도는 고난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능력을 받아서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를 원수들로부터 성도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낙심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삶의 고난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것이, 그럴 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가서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그 생각하면 흐뭇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의 속에서 웃음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 교회에 나갔을까? 할렐루야.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밤을 지새며 그 잠이 단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7장 1절에 3절 말씀에서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 왕 때 아람의 느시람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고 하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그릇 두 개에 불과하니. 한번 따라서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치렀을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 두 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네가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며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항달했다.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에게서 꽃 피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자, 여기까지 오늘 이 밤에 이제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 주님 품 안에서 편안히 쉬세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예수님 기억하셔서 감사. 이 땅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천국을 나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편안히 쉼을 얻는 남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주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대사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아이들 돌아가서 쉬세요.